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제자가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1박 2일 동안 집중을 준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놓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개념 하나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한 가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유일성을 제한 다양성이 잡히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치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개인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개인치유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성취되는 것이 개인치유라고 믿습니다. 개인치유되기 시작하면 현장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다락방 32년이라는 여정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뭘 확인했냐? 94년도에 다락방을 만나면서 붙잡은 게 그리스도 세계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2025년 지금 여러분을 만나서 이산틀 5천 종교 세계복음만한 하나님의 그 현장에 저를 파송하는 걸 보면서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냐?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는 이 복음이 내게 부딪히고 충격이 됐는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치유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 어느 만큼 성취되냐?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웠던 그 시간에 오직 예수와 세계 복음에 방향 맞췄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치유하십니다. 간증했던 최내영 집사가 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가게 됐는데 아파트에서 예배할 때인데 돈이 없고 힘든 상황 다 카드비 내고 가는데 저한테 오더니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100만 원을. 그래서 돈 없는데 무슨 돈이야? 라고 물어보니 본인이 보험 넣었던 거, 아이를 보험 넣었던 거 싹 해지해갖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 100만 원을 제가 그때 집에서 예배할 때 100만 원을 줬어요. 그 돈을 들고 제가 해외를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때 그 100만 원 저희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10억 버는 사람이 1억 줘봐요, 저게. 감사. 한 5억 줘야 감사하지. 그게 제 뇌예요, 그게. 그냥 이해해 주세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제게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 전 가슴에 새겨버립니다, 그냥 딱.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몇십만 원 준다. 굳이 제가 감사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쓰고 밥 한 끼 먹는 거 줄 수 있는 돈이니까. 제게 있어서 가치라는 부분은요, 한 개인이 인생 살아가는 걸 두고 제 마음속에 담아 살아가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보험금을 해지해서 제게 들고 왔을 때 저는 그냥 받았어요. 받고 그 돈 가지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숨은 복음 하나 알아가고 이 복음 하나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던 흔적을 가진 수많은 허다한 증인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는 중요한 시간 되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너무 반가우신 분이 오셨어요. 너무. 저희 개척 거의 멤버인데 여기 한창민 선님. 오시다가 제끼고 오시다가 제끼다가. 요 근래 한 1년 정도 안 오셨나 싶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오셨더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 전에 지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오셨대요. 그거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사는 게 뭔데요? 돈만 벌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죠. 돈만 벌고 돈만 모아 그 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사는 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저 요번 오늘 알았어요. 오늘 장로님들 19분인 거 죄송합니다. 근데 19분인데 그 중에 장로 인직 받아서 오셨다가 스스로 지사님으로 칭함을 해달라고 해갖고 장로회에서 집사로 내려가신 분이 한 4-5분 돼요. 내려갈 수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인직하고 취임할 때는 다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몇 분이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39분. 성함교회 함께하는 교회 합치니까 39분이에요. 성도가 몇 명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 함께 하신 이유가 아니겠나. 근데 저는 많은 분이 물어봐요. 함께하는 교회, 성함교회 함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면 함께 할 수 있다. 내 주장이 없어지면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주장이 없어지지 않으면요. 내 주장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 입장과 내 주장과 내 형평과 내 자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근데 창세기 3장이나 내 입장과 내 주장과 내 자리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함께가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박 2일 여러분 집중을 통해 정말 우리 인생의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목회를 개척을 시작하면서 개척을 한 게 아니고 쫓겨나서 해를 걸 못 찾아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개척을 기획했던 게 아니에요. 한 교회 30년 있다가 쫓겨나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뭐 고민하냐고 목사가 개척하면 되지. 장소는? 말이 쉽지 집에서. 아니 한 교회 30년 교회 건물 가지고 안 되는데 집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창세기 3장의 틀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근데 아주 확실하게 저한테 집에서 하시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저게. 나이가 있지. 애 3명이지. 이사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지. 한 달밖에 안 됐지. 빼줘요 안 빼줘요? 저보고 오늘 외부에 계신 혹 유튜브 보면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빠져나와갖고 교회 옆에 가두치고 교회한 게 아니고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미리 제게 나가라고 했으면 거기 이사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이사한 다음에 한 달 만에 나가라고 하니 이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붙잡은 게 뭐냐면 나는 다락방 목회만 한다. 이유가 뭐냐? 전도자 유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내 인생 속에, 내 현장 속에 성취되는 나는 증인될 것이라.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목회자, 많은 교회가 뭐라고 하냐? 다락방을 하지만 다락방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다락방이면 된다. 나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나는 교회와 성도들과 이 일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난 이에 증인될 것이다.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유는 이 아래는요. 공황장애에 시달렸던 분, 완전하게 무속 배경 속에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다가 그 무속의 배경 속에 있는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가 왔던 인생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갑자기 영적인 문제가 와갖고 수년 동안 완전하게 귀신에게 잡혀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북한에서 공산당 막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다락방을 갔는데 경찰에 신고하고요. 다락방 가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목사가 본인을 야산에 묻는다고 빨리 살려달라고 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문 열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8년이나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들과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하고 맨날 이렇게 약속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그래. 늘 독대를 원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하시죠. 조만간에 하시죠. 1년 끌어왔어요, 지금. 조만간에 올라가기 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본인의 치유 여정, 가족이 그 모든 걸 보고 함께 걸어온 거죠. 그러니 수많은 증인이 있는데 누가 그 증인들 앞에 다락방이 틀렸다라고 증명을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있었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는 답을 얻고 의학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치유된 증인이 앉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있었던 그 언약,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유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따라오면 큰일 납니다. 왜? 제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과 확인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딱 목회 시작하면서요. 다락방 목회, 유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성취된 난 증인되어지고 다락방 목회만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수련회 하는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가 프로그램이냐? 메시지 받기 전에 포럼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끝나고 뭐 하냐? 원래 이제 사역자 모임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없앴어요. 왜? 포럼을 한 4시간 하시라고. 아멘. 그거 길게 하시면 골반 나가시는데 딱 나가기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쫙 하시라고. 그동안 쌓였던 그 하고 싶은 말 있으시죠? 그때 모여서 하세요. 하시다가 도저히 힘든 청년들은 일어나 나가시고 나가는 거 물가지 마시고 정서가 다르니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붙잡았습니다. 유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현장에서 맞는데 그 말씀에 나는 증인된다. 이 언형을 붙잡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년 지나오면서요.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붙잡은 게 뭐냐. 저의 영적인 스승님 조 목사님과 함께 237 5천 종족 세계보고만한 이 일에 나는 함께한다. 이 언약을 저 완전히 딱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냐? 제가 저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설립할 때 멘트했잖아요. 최연석이라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게는 제 인생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증인이고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왜 하냐면 저와 제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아시라고. 정체성을 알아야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위에서 하고 있는 집중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훈련과 모든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받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영의 세계만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씀을 얼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과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계속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함께 인도받으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문득 무슨 생각이냐면 야, 조 목사님 죽으시면 그 옆에 나도
무덤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 목사님 제주도에 미션홈 치유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형편되면 제주도에 아파트 하나 얻을 거예요. 그리고 권동현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글로 식당 옮기고. 왜냐하면 제 청소한 날까지 밥 해준다고 했거든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찜닭 말고 백반집으로. 매일 반찬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갖고 점심 저녁 먹는데 기쁘더라고요. 맛있죠? 별로예요? 아니 저녁에 보니 아주 완전히 제 입맛이야. 저녁에 동그랑땡이 딱 나오고 이게 소개국에다 딱 아니 제 입맛 딱 야 점심에 얼마나 딱 보니까 점심도 잘 나오더라고요. 딱 콩나물국 맛있게 하기 힘들거든요. 야 콩나물국 붙어야 하고 제육국도 잘 나왔죠. 일단 맛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권동희 집사가 얘기했거든요. 제 옆에 나중에 노후 때 옆에 식당 차려갖고 제 모든 식사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목사님 옆에 내 인생 마지막에 함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전도운동 속에 이 흐름 속에 함께 가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향을 두고 마음담아 함께 인도받으면 되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함께 쭉 계속 말씀 주시면서요. 미래교회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자마자 하나님이 교회예요. 전 봤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미래교회 플랫폼에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교회의 산업인을 계속 보내버렸어요. 저는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걸 전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와 성함교회 뭐 할 거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의 모든 훈련을 다 가는 겁니다. 유목사님의 집회를 다 가는 겁니다. 조목사님이 하는 훈련을 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미래교회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될 수 있으면 조목사님이 하시는 집중훈련이나 그 해외를 왜 모시고 가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를 순회하시면서요. 불신자 전도부터 중직자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의 메시지를 한 곳에서 하고 옮기면서 하고 해외 나가시면 안류나 또한 교회 집중훈련을 통해 해외 몇 번 같은 흐름의 메시지를 몇 번 해주세요. 그래서 목회자들께서 참석하고 나면 유목사님의 개인 취유부터 2, 3, 7, 5천 종교까지 이 메시지의 흐름이 개인에게 맞게 정리가 되고 정리된 말씀을 개교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펼치는 일을 제가 보고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제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가잖아요. 11월 달에. 12월 달 미국 갔는데 그때 지금 목사님 한 분 비행기 값을 드렸어요. 드려서 같이 가서 그 목사님이 전체 훈련 속의 집중을 통해 정말 그 교회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응답받고자 흐름과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맞습니다. 유 목사님의 이 말씀이 흘러가면서 이 미래교회 여러분 제가 쫓겨나서 개척을 딱 하니까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야, 제가 부교육자 때 제 애들 시켜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를 불러갖고 가방 이렇게 친구니까 내 거 좀 들어줘. 그런 게 친구니까. 친구가 내 가방 넣어주고 가갖고 친구한테 야 뭐 좀 사와 뭐 친구니까. 이게 저하고 맞아요. 부교육자 때 이제 저녁마다 뭐 했냐면 그 영화 그 개봉작 나오면요. 전 무조건 야간 심야 나오는 날 청년들 미션홈가 있었기 때문에 불러요. 야 오늘 나왔다. 밤 1시 12시 반에 롯데시네마에 모여 해갖고 매일 거의 영화 봤어요. 근데 쫓겨나고 나니까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울증으로 되니까요.
시킬 사람이 없어갖고. 아, 정말 같이 볼 사람이 없는 거야. 같이 볼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쫙 따라가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봤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좀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계속 오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언약을 따라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그 다음에 대한 시간표를 주신 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1박 2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교회의 정체성과 제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셨던 그 흐름 속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 바랍니다. 미래교회 플랫폼. 그 증거를 가지고 237 5천 종족이라는 이 현장에 제자와 일꾼 세우는 이 방향 속에 방향 맞추고 주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언약 안에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훈련받고 다락방이면 되어진다는 이 언약을 딱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요. 이 일에 여러분을 만나고 교회를 시작해서 성함교회와 함께 이 일에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 응답을 주시려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내영 지사나 몇몇 지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사역만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너무 뛰면 안 돼. 왜 뛰면 안 되냐?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사역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벗어나야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추석 때, 설 명절 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당연히 그게 문화고 그게 당연히 가정 가문의 분위기겠지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올 수 없습니다. 사역이 뭐냐? 한 인생이 창세기 3장에 벗어나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게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과 이 흐름을 계속 전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게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교회에 한 사람부터 바르게 치유해야 된다. 바르게 치유하는데 몇 년 걸리냐? 저를 보니까 한 30년 걸려요. 그래서 제가 30년 기다린다고 합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30년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30년 기다려주면 도망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30년. 뭐 자기 플에 못 견뎌서 뭐 나가는 거 어쩔 수 없겠죠. 많아요, 저희 교회는. 많아야 돼요. 오늘도 포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갖고 창세기 3장 다 나타난다고. 그 나타난 거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하지 맙시다. 그거 몰라는 거 저한테만 하지 마세요. 그거 제발. 아멘. 그 누구한테 하냐? 그냥 옆에 있는 분한테 하세요. 그냥. 옆에 있는 분 막 싸워요. 싸우고 해야 제가 그분들 만날 거 아니에요. 저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 메시지를 못 들어. 두 분 못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상덕이 엄마. 상덕이 엄마 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나도 기도할 겁니다. 또 한 분, 실명그러면 시험 들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는데,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음표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나가는 분 안 잡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입니까, 잡게? 기다리는 거지. 뭐, 장모님도 다 안정하셨으니까, 우리 송 장모님이 저하고 안 맞아서, 제 하는 메시지에 어려움 당해서 교회 나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장로님 잘 가시고, 좋은 교회 만나시고, 뭐, 다음에 또 뵈어라고 답장을 보냈죠. 근데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일리는 있더라고요. 교회도 몇 년 같이 했는데 나간다고 하면 한 번쯤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운하게 그냥 바로 가라고 하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듣고 보니 맞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래서 저도 좀
장모님 그분 갱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을 바르게 치유하는데 저를 보니까 30년 걸려요. 30년 만에 치유되면 정말 기적이게요. 30년 만에 치유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 죽는 날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뭘 치유해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의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신분입니다. 신분. 이 신분. 이 상태요. 저는 현장에 전도하면서요.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신분의 문제라고. 30번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신분의 문제요. 운명의 문제라는 사실. 자, 이 신분의 문제로 태어나 어떤 상태냐?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 무속 배경 속에 있는 상태. 이성적인 상태. 거라사 군대 귀신, 사울 왕,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똑같은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이해되세요? 이해되어야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사업을 하시는 수백억대 자산가를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돈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운명 속에는 돈을 가지고 해결 안 될 수 없는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의 문제가 결론을 정신적인 문제로 끌고 갑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운명이고 정신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갖다준 영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기서 벗어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음 교회 만날 교회 있으면 제가 거기서 벗어나는 영접 기도를 초청할 겁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 돈 많잖아요. 돈 없으세요? 돈 많잖아요. 오늘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럼 됐죠 뭐. 얼마나 주려고요. 이 신분의 문제, 이 신분의 문제로 온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 유목사님이 이걸 불신자 6가지로 안창마을에서 찾아내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현장을 쭉 가면서요. 유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12가지 사단의 배경이 너무 이해되는 게요. 모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두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제가 성암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산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어느 만큼 소유한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 했으니까 자, 1,000억을 갖고 계시라 합시다. 우리 성암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산 1,000억 있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구는 100억, 누구는 10억, 누구는 1억, 누구는 마이너스 인생.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000억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분이 마귀자녀예요. 마귀자녀인데 무속 배경 속에 있어요. 자, 여기에 살아가요. 돈이 있고 배경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행복하겠습니까? 시달립니까? 그게 파묘에서 나오는 드라마 배경입니다.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를 몸으로 느껴버려요. 그 돈이 성공이 필요 없는 인생들. 이해되세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수많은 인생은 여기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자, 1,000억을 가진들, 100억을 가진들, 1억밖에 없든, 빚밖에 없든,
자, 이 상태에 있는 인생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생각을 마귀가 장악했는데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세상 풍습으로 생각을 장악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난 돈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실을 내고 난 괴롭고 나는 어려워라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 인생을 완전히 속여버렸습니다. 이번 1박 2일의 집중을 통해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교회를 딱 시작하면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인 거죠. 이 마음. 뭐가 없는 거예요? 실패한 거지요. 3일 동안 누워있는데요. 너무 괴로워요. 뭐가 괴로운지 아세요? 돈 없지요. 성도 없지요. 과연 집에서 예배하는데 사람이 올까? 생각 들겠지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패한, 세상에서 이야기한 실패한 거죠. 자, 여기 있는 인생이나 여기 있는 인생이나 이 상태면 똑같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이해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게 유효성이 있음이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회복한다는 얘기는요. 치유한다는 얘기는 이 한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2장 7절, 2장 18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한 개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제가 예언을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아이. 자, 여러분의 자녀분께서 고등학교 2, 3학년인데 학교 때려치고 집에서 1년 동안 게임만 해요. 게임만 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워. 아이가 학교 그만두고 게임만 해. 그리고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살이 이렇게 쪄. 자, 부모 입장에서 걱정해야 안 해요. 자, 지금 질문이 이해 안 되셨어요? 자, 정상적인 부모 걱정해야 안 해요? 하죠? 학교 안 갔지, 담배 태우지, 게임만 하지, 피자 먹지. 근데 글쎄 이 아이가 1년 만에 주식 공부를 해갖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100억을 벌었어. 100억. 자, 부모님은 그 자녀를 쳐다보고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자,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을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여러분이 벌지 못한 100억을 방구석에 처박혀 담배 태우면서 피자 먹으면서 100억을 벌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는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근데 게임만 할 때는요, 왼수지요. 라고 이 메시지를 했더니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아빠 메시지 듣고 아는 형이 전화 와갖고 너 술, 담배 하냐 물어봤대요. 술, 담배 하냐고. 학교 안 가는 건 맞아요. 또 100억을 벌지 못한 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제게는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 안 가는 거죠. 지금 안 간다고 영원한 학교 안 가는 인생으로 낙인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일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창세기 3장의 기준이 뭐예요? 네피림, 성공. 아니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림 말씀 피우다가 어느 날 집에서 주식에서 100억 벌면 이 새끼 하다가 이제 무슨 새끼가 돼요? 이 새끼이죠. 왜? 100억 벌어주셨잖아요. 한 인생을 치유해 나가야 돼요. 한 인생이 창세기,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찾을 때 돈 있냐, 명예 있냐. 맞아요, 안 맞아요?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고 부정한 같은데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간다. 그 인생은 하나님에 잡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인간의 근본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개념과 의미와 예배와 훈련과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한 인생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킵니다. 그래야 안 삐져요. 성도님들 얼마나 잘 삐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도 한번 삐져볼까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한번 여러분 한 번씩 막 카톡방 나가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한번 해준다고 했다니까요. 어떤 마음을 느끼실지. 그럼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구나. 1년에 2번 나오는 가족들. 저 강룡이하고 제가 만난 지가 10년 됐는데 1년에 2번 나오면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 메시지가 똑같습니까? 앞으로 20년 내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10년 동안 같은 메시지 하는데 도망가지 않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도망가지 않는데 또 집중한다고 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몰라요? 다 알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르잖아요. 그림만 알지 이 그림 속에 있는 의미가 나와 상관없잖아요. 그 의미가 상관 있어져야 현장에 복음도 일어나고 자유해지죠. 이 상태 한 사람 이렇게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치유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그 다음에 교회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교회의 흐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라는 시대를 통해 하나님 인도하게 하신 게 뭐냐면요. 계속 함께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계속 훈련. 계속 전체 훈련. 다락방 전체 훈련을 계속 받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자 유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수첩 말씀을 통해 계속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피드수첩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들었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솔로몬 존경합니까? 솔로몬 증오하십니까? 솔로몬을 존경하십니까? 증오하십니까? 솔로몬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 어떠세요? 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솔로몬. 전 별로 솔로몬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너무 지혜가 뛰어났어. 모든 걸 다 가졌어. 자, 지혜의 왕이지요. 부귀영화를 갖고 있지요. 모든 걸 다 취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얻었지요. 1,000명의 후궁을 얻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1,000명의 후궁을 얻은 다음에 그 1,000명의 후궁이 뭘 만들었냐? 쉽게 절을 만들었어요. 절간. 절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절간을 만든 그걸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게 뭐예요?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를 지었어요. 자, 산당을 1,000군데를 짓게끔 허용한 그 솔로몬, 후궁이 1,000명인 그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인정 안 해야 돼요?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증인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후궁이 1000명이고 그 1000명이 1000군데에 어떻게 보면 산당을 지었는데 그 우상숭배를 허용했던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와 전도서와 잠언서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인정해? 근데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말씀이 맞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요. 전체 훈련. 그러면서 군의 훈련.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매달 내려가죠. 매달 내려가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고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몇 명 갔냐? 83명 갔어요. 83명. 그리고 계속 있는 어떻게 보면 중독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과 저는 훈련이나 시스템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도학교가 있지요. 그 중독 예방 전도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전도학교 있고요. 성함교회 자체 전도학교 있습니다. 그 주일 저녁에 전도학교 마치면 양보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차가 여러분 누구 성도님들 차 누구 차인지 모르지요? 썬팅 해놨지요? 클락션 누르고 싸우지 마세요. 성도입니다 다. 서로 빠져나가려고요. 빵빵 누르고 안에서 저가 누구야? 하면 성도예요. 성도. 저희 코로나 때 모일 수가 없어갖고 우리 송량노님 가게에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요. 차 한 대가 아반떼가 막 정신없이 와갖고 정신없이 막 주차하는데 화가 나고 막 빵빵 눌렀죠. 누르고 났는데 이게 찬양인도 하셨던 분이네요. 교회 집사님이죠. 얼마나 민망하든지. 여러분 클락션 눌러서 클락션 배터리 교환해 본 적 있으세요? 클락션 누르면 거기 배터리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네.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그래서 저는 운전하다가 앞에 뭐 이렇게 걸리적대고 하면 빵이 아니고 눌러요. 있고 비키라고. 그 성도님은 이 적응을 못 하시고 설마 그러겠냐 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걸렸어. 예배 마치고 가는데 직진 차선에 좌회전 차가 내가 딱 서 있는데 한 200m 정도 남았을 거예요. 보고 비키라고 누르고 갔죠. 쭉 한 200m 쭉 누르고 갔는데 제가 지나갔는데 성도님들이 그 차에 있다가 어떤 미친 또라이가 지금 막 욕하다가 제 차가 싹 지나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전화 왔어. 목사님하고. 제가 그 전화 받고 치유받았어요. 이제 거의 안 누릅니다, 제가. 왜? 혹시 제가 안 누르는 성도님 새 가족일까봐. 이제 안 눌러요, 제가. 눌러도, 야, 누르지 마라. 창문 내리면 성도일 수 있다. 누르지 마라. 함께 막 다니잖아요? 정신없잖아요? 근데 그 밤에 전도할 때 지금 자리가 없을 만큼 모이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체 훈련과 교회 훈련 속에 이거 하나 바꾸자고, 이거 하나 바꾸고 이거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과 제가 계속 모이고 훈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학교. 계속 전도학교 인도받죠.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아요? 현장 다락방 훈련을 계속 받잖아요. 자, 전체 메시지, 전도학교 군의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동일하게 90군데 이상 다락방에서 같은 말을 계속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훈련이 안전한 줄 믿으셔야 축복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낚시를 다녀와서 이제 화요 전도학교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낚시를 다녀와서 딱 강단에 섰는데 왔다.
10시간 배를 탔더니 출렁대. 딱 섰는데 왔다 갔다. 야, 그러니까 저는 배를 타면 무조건 맨 앞에 딱 서요. 한 마디라도 더 잡으려고. 그러면 파도를 제일 세게 맞는 데가 맨 앞자리에요. 그 앞자리 서가지고 10시간 버티는 거예요. 자, 끝나고 와갖고 이제 메시지 해야 되는데 딱 섰는데 왔다. 다합바를 갔는데요. 다시 갔다 와갖고, 야, 그때는 월요일 날 갔는데, 그때 이진민 권사님 그 다합바 서 있는데, 여긴 더 심해, 막. 좌우도 막 흔들려. 그 뭔 말 했는지 모르게 끝냈어, 제가. 한번 짧게 끝낸 적 있거든요. 뭐 너무 왔다 갔다 해갖고. 근데 왜 가는 줄 아세요? 가야 되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지속하고 갈 수밖에 없는 전쟁터. 현장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고 99군데 계속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 있는 현장에 평신도 여러분께서 말씀노를 가는 분들 뵐 때마다요. 정말 감사하죠. 왜? 제가 가야 되는 대신 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 갔는데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사역자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은혜 안 되고 뭐라고 하면요. 저는 그거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 제가 가야 되는 상황 속에 교육자와 신학생들과 사역자 평신도가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다행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요. 현장 가서 복음 듣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게는 감사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흐름, 훈련을 계속 받죠. 그러면서 뭐하냐? 성교를 가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 성교 한 군데 정해놨는데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와갖고 계속 얘기할 때마다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갑니다. 그래요. 반드시 갑니다. 본인은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지요. 언제 갈지는 모르고 사람을 선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저에는 감사한 거죠. 함께 갈 하나님이 팀을 해주신 게 저에는 감사한 겁니다. 자, 성교 가서 뭐 하냐라고 할 때요. 같은 겁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안전해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현장에 처음 가는 현장이고 그 현장에 사단이 장악할 현장이라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바꿔오십니다. 저는 왜 마음과 생각 안 바뀌는지 압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떠나 신분의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나 네피림 성공으로 사단이 내 생각 내 마음 같지요. 내 생각 내 마음 같은 그 기준을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장악한 결과입니다. 안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사단이 내 인생을 장악했구나. 사단이 내 인생을 개입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마음과 생각이 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함께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교회 흐름이 여러분과 맡길 주에는 축복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냐라고 할 때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남겨야 되는데 그 남기는 게 뭐냐? 결국 일꾼과 제자입니다. 일꾼과 제자인데 저는 오늘도 또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2년 전에 WRC 때 일산에서 할 때 저희는 성도님들께서 휴가를 내서 WRC 참석하고 빈 시간에 저희가 그때 인원수가 몇십 명 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밥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빈 시간에 따로 휴가 낼 수 없으니 모아 집중훈련해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장소를 몇백만 원을 주고 얻어서 저희가 집중훈련을 했는데
그 집중훈련이요.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집중훈련을 통해 연결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읽는 것. 거기에 성함교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거기에 이진민 권사님이 오셨는데 참석을 한 게 아니에요. 특강을 들러 오셨다가 특강 장소를 잘못 알았어. 잘못 알아갖고 거기 앉아버렸어. 앉았는데 앉아서 1강을 들었는데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깨달으셨대. 그래서 나머지 모든 걸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돌아 끝나고 함께하는 교회를 찾아 헤매셨어. 전도학교나 이 상황을 한번 넣어보려고. 근데 저희가 없잖아요. 잘 안 떠요 보니까. 그리고 그 개원대학교 앞에 오셔도 밖에서 보면 교회 간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간판 세우고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간판 세우고 십자가 세우는 거 잘 몰라요 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올 사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오셨다가 돌고 그냥 가시고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만나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스토리를 쭉 보는데요. 야,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러면서 섬겼던 목사님이 다락방을 탈퇴하는 가운데 성함교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보니까 이한미 장로님, 이준희 장로님, 이씨가 보니까 중요하네. 야, 이씨성을 가지고, 야, 이순신의 후예는 아니시죠? 두 분 장로님 같이 딱 세 분의 장로님께서 깃대를 딱 잡으신 거예요. 본사님들하고. 우리는 다락방 한다. 생을 걸고 한다. 그러면서 나가신 분들이요. 예, 소문 난 거죠. 어떤 소문 나냐? 성함교회 곧 있으면 다 망한다. 막. 성도 다 빠져나갔다. 생을 걸고 교회를 지키셨던 장로님과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반전이 다 됐죠. 주일 저녁마다 동네가 난리가 나고. 그 나가신 목사님이 길 건너에 개척을 했어. 치사하게. 저는 치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집에 한 거고 그분은 갈 데가 있는데 길 건너에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소망 없다 하면 다 글로 다 수용하시려고. 15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함교회 하나님의 사가족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3년 지나지 않아 본당 꽉 찹니다. 이유 있습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이 제자가 세워집니다. 지금 세워지고 있고요. 이 제자 중심으로 현장의 렘넌트와 정말 다민족과 현장의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꾼 세워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전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꾼을 세우는 것. 그 일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할 때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죠, 망대. 바닷가 가면 있잖아요. 등대가 싹 서 있잖아요. 볼 때마다 망대가 딱 생각나요. 비바람이 치고 덥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거기서 등대는 거기를 지켜야 해요. 밤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어선이 배가 사고 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게 안전한 줄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현장 이게 보내면 못 하겠어요. 못 가요.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그러시죠. 당연히 그러겠지요. 근데 저는 상관없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령이 역사할 걸 좀 믿어요. 이 흐름 속에 함께 언약의 흐름을 따라 쫙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고 치워 바꿀 걸 좀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 망대는요. 근본을 누리는 자죠. 근본. 근본을 누리는 자요. 12가지
이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난 증인. 3, 6, 11 나중심에서 벗어난 인생. 그 많은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많이 집회 가면 성함교회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요. 한 교회도 힘든데 두 교회 같이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건 저는 바로 대답합니다. 전혀 힘든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요? 뭐 어떻게 다락방하면 되지.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갸우뚱하겠죠. 왜? 다락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락방하면 되는 줄 믿으시면 합니다. 다락방 하다 보면 팀 사역 되고요. 팀 사역 하다 보면 미션하면 되고 미션 하다 보면 전문교회 주교회까지 계속 나갑니다. 그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학원에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잖아요. 보면서 그 원장 하나 치유하는 여정을 딱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완전 불신자를 학생들이요. 예수 영접하고 양육받고 계속 흐름 속에 여기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부모님 모르게 올만하죠. 지시해야 돼요? 부모님 모르게 와야지요, 당연히. 복음만 나가는데. 그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학생들 마음에 임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명을 바꿔 나가는데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의 증거가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원계를 인도받으면서요. 우리 김용희 원사님도 하고 놓고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수십 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터지면요.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소문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말 예비된 제자가 딱 걸려들어요. 걸려드는데 그 한 명을 통해 말씀운동 확산입니다. 확산. 그러니까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냐? 사람을 찾는데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제게는 다 소중해요. 근데 진짜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이해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려요. 이 복음 하나 알고자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그 아까 장모님 모임을 하는데 제가 함께하는 교회 성함교회 장로님 모임이잖아요. 처음 본 장로님이 오셨어. 저분 우리 장로님 아닌데 누구지? 누구세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개를 해요. 원주에 다락방하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다락방을 나가버려서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했는데 우연찮게 제 메시지를 듣고 제 송장로님이 원주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 다락방 현장에 그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마음을 정하셨대요. 함께한 교회 함께하겠다고. 성함교회 함께하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모이는데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이때니까요. 정말 인생의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에 대한 의미와 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볼 때 지금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이 건넙니다. 뭘 건너냐?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통해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영의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재앙과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 무너지지 않는 망대에 있는 나.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셉 얘기를 했죠. 자, 요셉이 웅덩이에 있고 노예에 가고 감옥에 가도 요셉은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냐? 창세기 3장에 내 입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노예를 가고 웅덩이 빠지고 감옥에 가도 요셉은 괜찮았어요. 제가 은혜 가운데 이 메시지를 하는 저도 저는 메시지 하면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되면 과연 저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다고 그래? 저는 핸드폰 자주 던져요. 안 괜찮아요. 작은 거 하나에 막 잡혀요, 저는. 작은 거 하나에. 근데
요셉이라는 인생을, 그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벗어난 증인이에요. 렘넌트 7명의 특징. 하나님과 함께는 근본을 회복한 증인들. 그러니 노예 가고 감옥 가고 웅덩이 빠져도 요셉은 거기서 막내라는 하나님과 함께는 비밀이 있는 거죠. 대부분 기독교 신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즐거워하시잖아요. 근데 렘넌트 읽으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직 세계보고만. 그 성함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한 가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아마 3년에서 5년 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얼굴 보는 거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아멘. 슬퍼하지 말고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셔야 돼요. 왜? 2, 3, 7, 5천 종족을 하여 계속 가야 됩니다. 수사님 같이 가요. 같이. 같이. 봐요. 나 중심이잖아요.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계속 가야 됩니다. 그 다다음 주에 이제 필리핀 가야 되는데 그 힘든 일정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 이제 그때가 LT인가 아마 캠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 쉬고 제가 가는데 일정이 필리핀 일정이요. 그 5일 동안 4일 동안 너무 이렇게 쫙 있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하면요. 야, 참 하나님 은혜로 가는데 저는 해외 안 가고 한국에서 성함교회 함께하는 교회 다락방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디 가서 전도학교 강의하는 거 별로 재미없잖아요. 여러분하고 현장에 다락방하는 게 제게 가장 좋고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응답, 최연성이라는 이 막내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이면 되어지고 다락방이면 되어진다는 이 일을 안 된다고 하는 현장에 하는 증거를 보내기 위해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 목사님 해외 나가시고 같이 동행하면 이렇게 막 전도학교 가잖아요. 저는 전도학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조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따라가서 듣고 오고 싶어요. 그게 제 진짜 진심이에요. 왜? 말씀 받아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미션을.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에 계시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다락방 나가셔서 지금 쉬고 있는 분들 계세요. 영천아, 네 친구들 있지? 명단을 다 적어놓고 이야기해. 담임 목사님이 소고기 사준대. 돼지고기 말고 분명히 얘기해. 한우 2+. 밥 먹으라고. 알겠지? 뭐 한우 사갖고 2+ 쓰면 되죠 뭐. 알게 뭐야 뭐. 맞잖아요. 그럼 뭐 고개 갖고 여기다 2+ 이렇게 쏟으면 일단 먹는 거에 사람 마음 다 열리잖아요. 네. 나가갖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대요. 놔둬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죠. 만나서 욕하면 욕 먹는 거죠 뭐.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흑암 무너져 말씀이 들리면 다락방 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 나가셔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 적어놓고요. 양심상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라면 하나님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해 주세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로고요. 정말 현장에 이 복음 받을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는 거죠, 망대. 정말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는데요. 이 망대가 되기까지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정. 여정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만남을 통해, 정말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여정 속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사님을 여러분께 거론하고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집에서 예배를 할 때, 그 아파트에서 예배한데 목사님이 2번이나 오셨잖아요. 2번이나 오셔서 그 아파트에 메시지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상에, 목사님 교회는 이미 뭐 수백 명, 200~300명 있는 그 상 안에 강단을 비워놓고 성도 5~6명 있는데 올라와갖고 2번을 집중 훈련해 주었던 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분명히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 하나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성함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저를 만나 뭘 배우냐? 딴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만 여러분이 체험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음정박자 배우면 큰일 납니다. 다 음치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저는 음악의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합창단에 보내놨더니 지휘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혹시 가족 중에 음치박치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베이스를 쳐요, 베이스. 칠 때 저는 제가 음치박치다 보니까, 제가 나이언 전사에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베이스를 치는데 저게 음이 맞아? 잘 맞춘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을 수가 없는데, 음치의 박치인데. 그러니까 부모는요, 뭔가 쉬워요. 뭘 씌웁니까? 안 쉬우세요? 내 자녀는 뭐라고요? 내 자녀는 아무 문제 없는 나약한 천사 같은 자녀라고 착각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자녀만큼은 성공해야지. 여러분 자녀만 성공해야 돼요? 아니에요. 모든 자녀 성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녀 실패했습니까? 뭐가 실패한 건데요? 또 얘기해요? 1년 동안 게임만 하는데 그 아이가 담배 태우고 피자 시켜 먹고 살 들이뜨리 쪘는데 늘 이놈의 새끼 하다가 그 아이가 주식에서 100억 벌었습니다. 이놈의 새끼요, 이제부터는 내 귀한 새끼예요. 내 귀한 자녀가 되는 거죠. 뭐 하나 바뀌었는데요. 통장에 100억이 찍혔냐 안 찍혔냐. 간사한 부모 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 그냥 자랑하세요. 아멘.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자녀 대학 못 갔어. 공부 못해서. 아멘. 내 자녀 공단 다녀. 아멘. 저희 어머니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성적표 갖다 드렸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 방에 가더니 가방을 열어서 옷을 집어넣더라고요. 옷을 집어넣어갖고 작걸 하더니 들고 나와갖고 밖에 던지면서 나가 그래. 저희 어머니가요. 성적이 뭐라고? 성적이 뭐라고요? 일찍 끝나고 놀려고 시험에 전부 1번, 전부 2번, 전부 3번, 다시 기분이 좋아 1번.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학교 모의고사 그냥. 성적 이렇게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 성적이 나왔는데 저보다 잘 찍지 못하는 친구가 3~4명 있더라고요.
가져갔더니 어머니가 딱 보더니 가방에 옷까지 집어넣고 잠궈서 야 공장 가 그래. 가방 들고 나왔지 뭐. 지금 생각하면요 저희 어머니 종교라. 아니 그 공부가 뭐라고 집 나가라고 해요. 여러분 자녀한테 성적 안 나온다고 집 나가라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수능 2개 틀리는 선비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자녀의 성적은 부모님하고 똑같다고. 여러분의 성적, 자녀의 성적 여러분하고 똑같을걸요? 그래서 저는 야 얘라면 맞아? 얘라면 공부 엄청 잘해야지. 평균 95 이상이지. 머리 엄청 좋아요.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말 잘해라. 엄마 아빠 다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성적이냐 능력이냐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만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를 주고 치유해 나가십니다. 이 복음이 이해할 사람은요. 복음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갖습니다. 한이 생겨야 한. 정말 나와 같이 복음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한을 주십니다. 그 한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속하는데 지속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여정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치유 속에는요. 하나님은 훈련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 훈련의 축복.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발견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근본이 발견된 인생은 그 다음부터 영적 상태가 치유된 이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요거 하나하나 얘기하고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하나하나 제게 이 현장에 대한 흔적이 제게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제게 인도하신 내용이 선명해요. 오늘 우리 성함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는 그 근본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미치겠지 라고 생각을 속여요. 자, 이 드는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속인 생각입니까? 자, 사단이 속인 게 맞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단이 속였는지가 정리되기 시작해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이걸 깨닫고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여정, 정말 이 문이 열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 여기까지 오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여정 속에 뭐가 보이냐라고 할 때 선명한 이정표가 보이겠죠. 분명한 이정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갈보리산 구원이라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라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성도가 증인이 모이면 온네스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입장과 내 주장이 없어지면 온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많으면요. 바라는 게 많으면 함께 못 갑니다. 왜?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함께 갑니까? 바라는 게 없으면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이 모든 족속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남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미션 그 성함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제 기도 제목이 소박한 꿈이 하나 있어요. 유목사님이 수도권에서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와서 메시지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과연 되겠냐마는 혹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지요. 여러분, 죽기 전에 환자가 죽음을 앞둔 분은 영안이 열린대요. 영안이 열리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인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암에 걸려 투병하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몸속에 있는 암덩이를 다 이렇게 빼낸 걸 봐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통증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보다 한 살 많은 아는 형님이 예수 믿고 죽는 걸 봤는데요. 죽기 전에 가족 모아놓고 지금 주의 천사가 여기 와 있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고 부모님께 간증당하고 천국 갔어요. 반면에 여러분 불신자 죽는 거 봤어요? 좀 봤어요. 안 죽으려고요. 손톱을 세워 벽을 긁고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였는데 손톱이 꺾여요. 꺾여서 다 까지는데 벽을 긁고 소리칩니다. 지금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 왔다.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눈에 안 보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가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할 겁니다. 미션,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아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 역사.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지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15개국에 3,000명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의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에 사역자 모임이 없고요. 저녁에 마치고 사진 한 장 찍고 편히 옷 다 갈아입고 저녁에 조별 모여서요. 오늘 밤 깁니다. 편하게 포럼하시면 됩니다. 네. 포럼이 싫으시는 분은요. 누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할 팀 구성하셔서 팀. 이 세 가지.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제자가 치유되는 이 비밀. 저는 이거요. 이론 아닙니다. 제게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유일성을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방법이 이겁니다, 지금.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저만의 비밀. 그 비밀 속에 지금 여러분과 만나서 여기까지 함께 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팀을 통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는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이정표. 오늘 우리 성암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고 여러분 뵈면서요. 솔직히 저는 도교회에 한 100명 좀 넘으면 감사하겠다. 1박 2일이니까. 근데 그거는 제 이제 부신앙이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온네스가 되고 집중을 하고요. 하나님이 두 교회가 온네스가 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야 돼요. 다락방임이면 되어진다는 일에 여러분과 증인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과 국가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말씀이 흘러가는 증인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성암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유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조 목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237 5천 종족 갑니다. 이걸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미래교회 플랫폼인데 이 미래교회를 넘어서 237 5천 종족 미래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일에 응답을 받는 중요한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다음에 단체 사진 찍은 다음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가신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고 성취되는 귀한 말씀 되게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자 모인 함께하는 교회와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